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일까? 태풍 또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불, 원자폭탄 이것도 아니죠. 가장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화재나 또는 태풍 같은 것은 파괴시키지 회복은 시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온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지만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향이요, 또한 복이요, 능력이요, 영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은 구원받고 복을 받는 은혜의 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죠.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44절이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따른다고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 말씀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바로 들으라고 외친 내용이 오늘 12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명령이 무엇인가? 군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명령이죠. 지시 아니 명령이라고 사용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명령이죠. 명령은요 받는 이가 강함하거나 선별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선별하고 강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고 명령은 떨어지는 즉시 명령이 전달되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것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명령으로 주셨던 거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49절이죠. 내가 나의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것과 이럴 것, 전달해야 할 모든 것들을 명령으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데 흔히들 포스터라고 그러죠. 대장, 군에 가면 대장이 있어요. 이 대장 별 4개라고 그러죠. 별 4개를 붙인 대장이 1등 병에게, 신병에게 명령할 때 그 명령처럼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군생활 할 때 제일 높은 사람이 별 3개였어요. 서리서타 별 3개죠. 근데 한번 도로에 전부 같이 나와서 청소하고 있는데 그분이 왔는 줄도 몰랐어요. 쓱 나타나가지고 내려가지고 나보고 묻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못하면 영창 가거든요. 관등 선명되는 거예요. 계급이 뭔지, 이름 누군지, 여기 뭐 하고 있느냐, 뭐 어떻게 하느냐 묻고 진짜 덜덜 떨리는 거예요. 전자 군에서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요, 높은 사람, 이 명령을 내리면 그거 거절할 생각은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 복종할 수밖에 없는 명령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지.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요, 노세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거죠. 왜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명령으로 들리지 않았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것을 본 적도 없고 이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것 아는 사실이 없는 거죠. 보기나 들었던 사실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그저께서 함께 죽었던 거죠. 그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 지고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그 간절하고 예절한 기도 속에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큰 고통을 생각하니 인간적으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렵고 떨렸던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뜻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예절하게 기도하고 구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명령으로 들려져요? 사람의 소리로 들려져요? 사람의 소리로 들려져요? 명령으로 들려져요? 명령으로 들려져야 돼요.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들려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곧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명령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이요 권면사입니까? 명령이지. 명령으로 들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했을 때 그게 명령으로 들려져야지.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회개는 명령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명령으로 인정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친히 일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회개하면 천국이 내 안에 오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명령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늘, 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신이 됐다, 하나님 됐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는 말은 신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은,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면은 신적인 역사가 하나님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을 왜 맛보지 못하는가, 체험하지 못하는가? 말씀 듣고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는 곳에, 복종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절이죠. 모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너 형 아론은 너 대언자가 되리라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바로에게, 바로는 말은 왕이란 뜻이죠. 왕, 임금, 애굽의 왕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는 거죠. 바로가 보니까 신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6절에는요 하나님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키고 그 일에 서임받는 모습을 보니까 신처럼 보이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6절에 말씀하죠.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믿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뭐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두루두루 있죠. 하나님은 사랑 많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말씀을 믿고 명령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뭘 좋다 말입니까? 뭐 하나님 아무 때나 좋은 겁니까? 내가 말씀 믿고 순종할 때,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좋으신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불순종하는데 뭘 좋으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되지 않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풍수번거래요. 유산을 받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살아 계시는데 달라는 거죠. 저 분기 달라는 거죠. 맡겨놓은 것처럼. 그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주죠. 그 가져가서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재산을 달랜 거예요. 돼지 우리 소리에 들어가서 시험 열매를 먹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 지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받아서 가서 허랑방탕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씀 많이 들어요. 한번 보세요. 주일 오전에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마다 우리 교회는 30분씩 거의 30분 설교합니다. 엄청 듣죠. 왜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들려줘야 되고 또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안 되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도 명령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기만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명령으로 들려져야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우매무지하다 할 정도로, 쉽게 말하면 무식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명령으로 받으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을 사람이죠.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설교를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것, 이것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무시해. 농담으로 들어. 사람의 소리로 들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맞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믿어지면 명령이 영생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명령으로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사람은, 관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명령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압도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말씀 앞에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요. 사랑의 수고,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데 희생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리고 소망에 있네, 오래 참고 기다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기다리죠. 이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쉬지 않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단지 복음 전하고 간 시간은 3주밖에 안 되는 거죠.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감사하고 있죠.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걸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들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리야. 텔레비전 연속극 보는 거나 말씀 듣는 거나 뭐가 틀려요? 같지. 믿을 때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믿어야지. 아이 설교 그저 듣고 가봐. 뭐가 뭐 생기는 게 있습니까? 연속극 보고 많은 거와 똑같지. 연속극 보면 감동이네 내가 눈물이나 흘리지. 안 믿으면 아무런 게 아니죠.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귀한 능력이 되고 영성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복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죠.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 듣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꾼은 누가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지혜, 잘못된 경험을 딱 가지고 말씀 듣기 시작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계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울질하는 거죠. 모든 것이 유익한가? 예를 들어서 11조 하라고 그러면요, 아닌데 100만 원 중에 10을 재보면 10만 원 도망가는데 계속 계산하는 거죠. 설교 다니면서 머리가 복잡해요? 계산된다고, 저울질한다고 복잡한 거예요. 그 잘못된 지식, 경험, 그것 때문에 말씀 못 들어요. 들어도 명령으로 들리지도 않고요, 잔소리를 들려요. 오늘 잔소리로 들리는 분 안 계시겠지만 혹 있는가? 한번 손 들어볼까요? 지나갈까요? 말씀을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 모든 생각, 잘못된 지식, 경험은 철수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싹 철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내 모든 이론과 변명은 철수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실족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복 있는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님 말씀에 시험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과 부딪혀서 말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거부하죠, 그들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아니죠.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책망이 없는 자식은 사생자라 그랬어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중하고 책망할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잔소리인 줄 알고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책망을 받아들이고 꾸중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요, 엄청난 유익이 오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이 온다는 거죠. 그게 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꾸중과 책망은 눈앞에 보이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답답하지 않아요. 바로 눈앞에 꾸중은 보이는데 책망은 보이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복, 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안 보이. 다윗이 큰 죄를 지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있죠. 간접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저지른 거죠.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설명을 하죠.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처음에는 그 죄 짓는 사람, 나쁜 사람 혼내줘야 된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자기 이야기거든요. 그때 철저히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해서야 안 했어요. 그 회개한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51편에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다른 건 다 두고요.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다. 죄 지고 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요. 구원의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싹 도망가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도 나오는 것 내가 나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싹 도망가 버려요. 철저히 회개하죠. 눈물로 회개하죠. 만약에 그때요 다윗이 회개하지 못했으면 그 인생은 끝났죠. 사울왕처럼 끝났단 말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은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패하시고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거죠. 다윗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실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음에 맞다는 뜻이 뭡니까? 내 마음에 맞다는 생각이 맞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맞춰요? 손바닥 맞춰서 크고 적은 걸 알 수 있는데 마음은 맞출 수 없는데 여기 마음이란 것은 생각을 가리키는 생각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서임받을 수 있었고 범죄했을 때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요 꾸중 듣고 책망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좋지요. 여러분, 꾸중 듣고 책망 들을 일이 없지요? 있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잘못된 것 듣고 배워야 바르게 되고
성숙되고 하나님 서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 잘못된 꾸중 들을 수 있어야 되는가? 48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요, 너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했어요. 안 해요? 마지막 날에 그 말을 딱 가지고 들고 심판한다는 거죠. 맞아요? 48절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서요, 그 말 들었어요. 안 해요? 그 말씀 딱 들고 심판한다는 그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은 우리를 살려요. 지금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줄 기회를 제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마지막 심판 때 앞에 가면 그 말씀 딱 들고 심판할 때 벗어나지를 못하는,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했던 그 말 가지고 그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게 진짜 신앙생활 맞습니까? 가짜지. 천국 갈 생각 가진 자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 가지겠습니까? 우리는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알고 천국 갈 준비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시당하는 것도 결국은요, 말씀대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속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무시당하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속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말씀 가지고 그대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왜 아멘하면 크게 해야지.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고 심판하는, 듣는다는 말이 아니고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가, 업신여기는가, 귀하게 여기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무시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순종하고 또 지키는 데 있어서 안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무시하는 그 사람들은 변명이 뭐냐는 거죠. 나는 은사가 달라서 천만에.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은사든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은사 받았다고 다르게 움직이는 건 가짜요. 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라도요,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서, 아니 하나님 한 분이지. 오늘 말씀해 주신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지. 그래서 그렇대. 아니죠. 전에요, 어떤 분이 나보고 전에서 꾸중하는 거예요.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은 교회에 계시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지요. 에? 감옥소에 있어도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데 예배당에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는 건 맞습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저보고 꾸중을 하는데 엄청 꾸중하는 거죠. 다단계 그거 장사 못하게 했다고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다단계 공부를 얼마나 했는데 그거요, 책 구해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그것도 유익한 게 있고 아주 해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뭐 이야기 다 하나는 드릴 수 없고, 그러가 몇 달 후에 목에 혹이 3개 생겼대요. 목구멍에 혹이 3개 생겼. 나 보진 않았어요. 들었어요. 전 나온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목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그건 또 안 할 수가 없지. 예절하게 기도했죠. 목구멍에 혹 3개 붙었다는데 하나님 없이 달라고 예절하게 기도했죠.
또 한참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김을요 이런 것 하여튼 뭐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사가지고 보내서 목구멍에 고기가 없어졌대요. 아니 여러분,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저는 그 뭐 별 뭐 영향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단계 한번 빠지면요 정신 못 차리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 다단계 빠진 사람은 그 봄에 그랬어요. 3월 달이나 4월 달쯤 돼 가을 되면 버스 산다 했는데 아직 안 사온 거예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 들어있어요. 그게 언제고 버스 사온다 했으면 사와야지. 그게 빠지면 정신없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단계만 그렇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데 빠져보세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데 푹 빠지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요. 나보고 그래. 몰라서 그렇대. 처녀 총각이 연애하죠. 푹 빠지면요 하지 마라 해도 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안 해봤죠? 그래 안 해봤다. 그래도 그건 아잖아. 귀에 안 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핑계할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 앞에 모든 이론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정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론이 많아요. 기도합시다. 이론이 많고, 전도합시다. 이론이 많고, 천국의 영광이 큽니다. 그거는 뭐 멀리 있으니까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하기 싫은 이론을 내세울 그 이론이 무너져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순종하지. 그리고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해졌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왜 교만해집니까? 더 겸손해야지. 잘못 알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알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겸손해지는데 잘못 알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5절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요 아는 것은요, 요 지식에 해당,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교만 무너뜨려야 돼요. 알기는 뭘 안단 말입니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만 좀 알죠. 무슨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사라 그랬어요?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무너뜨려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희망이 있는 거요, 소망이 있고요.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나의 머리로, 내 생각으로 봉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큰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내 작은 머리, 작은 생각으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린단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철저하게 나를 봉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내 그 어떤 생각보다, 어떤 계획보다 크게 들려져서 덮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명령을 무시하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명령을 명령으로 알게 순종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농담으로 듣지 말고, 내가 한 이 말이,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살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복받을 기회를 주지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할 때는 늦단 말입니다.
바꿀 수 없다 말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 주시고 천국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이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천국하고 영원한 영원의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문장은 깁니다만 뜻은 간단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다고요?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사랑 안 해도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하고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성경은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성경 말씀이 맞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거든요. 마음은 하나지 둘 아니잖아요. 여기 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의 말 안 듣는 사람, 이게 주의 종의 말은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그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게 잘 안 들리고 안 믿어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나?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어느 시대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죠. 하나님이 직접 설교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제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주일날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여러분 하면서 설교하는 데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런 곳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그런 헛소리를 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죠. 이 부자는요, 호의호식하면서 연락을 저리게다가 죽었어요. 음부에 가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음부 갔죠. 그러나 거기 나사로는 진리를 쫓아 살다가 낙원에 갔어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에,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집에 형제 5명이 있거든요. 자기 형제는 거기 오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요, 이 부자는 누군가 하면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 그래서 아브라함을 금방 알아보는 거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 집에 가면은 형제가 5명인데 나사로를,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집에 보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 말씀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해, 안 그러면은 지옥 온다는 것을 일러주면은 좋겠다는 거죠. 그 말 안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 죽어서 죽은 사람이 갈 필요 없다. 누가 있다는 겁니까?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주의 종들이 말씀 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진짜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회개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31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전해봐야 안 듣는다는 거죠. 세상에 주의 종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살아서 전달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바리새인들에게 설교하고 복음 전했는데 그들 들어서요, 예수님 죽일 계획을 한 거예요. 온대진한 거죠. 죽일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교인들 중에도요,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신앙생활을 내가 평생요 변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겠다 그래 놓고 하나님 만나고 처음 했거든요. 석 달도 안 돼가지고 싹 변해가지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봤다니까요. 뭐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났으면 보여주면 잘 믿는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후유증이 커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죠. 명령을 순종할 때 평안하고 행복하고 내 영혼의 때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는 거죠.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무시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 육신의 눈에 보여봐요 신앙생활 잘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거죠. 불순종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 10년을 다녀 20년 30년 다녀도 불순종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가끔가다 전화죠. 교회 안 보여서 걱정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걱정이 되는데, 아이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준비 다 하고 있대. 예배당이 안 보이는데 뭘 예수를 믿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믿어야 그 진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을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 성경 믿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산 받고 구원 받는 걸 어디에 기록해 놨습니까? 소설책에 기록한 겁니까? 성경책에 기록한 겁니까? 그게 잘하면서 왜 엉뚱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걱정이 되는데. 예수 믿으면 성경 믿어야지. 눈 따라. 예수 믿으면 성경 믿어야지. 성경을 안 믿고 예수를 믿어. 그건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 성경 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믿어야지.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 성경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성경을 안 믿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소리를 듣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불순종하고 범죄하니까 즉시 에덴에서 추방된 거죠. 오늘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늘 하루하루 살면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지, 말씀 밖으로 나면 가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말씀 안에, 말씀 앞에 독재당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자신도 말씀에 정복당하고 지배당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 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민주주의 하는데 아닌 줄 아시고 한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는 것이 민주주의죠.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무슨 교회가 민주주의 해야 된대. 나는 그런 얘기는 동의할 수 없고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 육신의 생각을 모아봐야 그게 사망이지. 그게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정탐꾼을 보내는데 12명을 보내죠. 그래서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말씀에 정복당한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말씀이 정복이 당해, 말씀의 정복을 당해 그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 보면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가지 말자는 거죠. 그럼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밤새도록 울고 통곡을 했어요.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망불평했다는 거죠. 왜? 10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불평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불평하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주주의를 했는데 왜 쓰러져? 민주주의를 했는데 왜 쓰러져? 말씀이 아닌 것을 추구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일 때 승리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인도하면 인도하신 따라 따라가야 되고요. 그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요, 마지막 구원받을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두 가지 주목할 내용이 나오죠. 어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된 자. 소속이 분명히 해야죠. 오늘 우리는 주님께 소속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 재림할 때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 가고 제자의 길 가고 영광의 길, 천국 가는 길 가는 건 그냥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고 그 명령이 나를 움직일 때 갈 수 있는 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명령이 되고 그 명령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 속에 있는 약속, 영광, 상급, 영생,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놓치겠어요? 이걸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기도 시간 같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되어질 때 살 수 있사오니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영광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이 있으면
아버지 오늘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 마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성령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한 성물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어리석고 취하고 미련한 모든 생각들을 버리시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사랑을 역사하시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회개하고 결단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의 세계가 신령한 세계가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한 자들에게 신령한 세계,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며 내 영혼의 때에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바라보며 말씀이 명령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지휘하고 장악하게 하사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우리 하늘소망 가족 다 함께 사랑의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붙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도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며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모든 문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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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